2025년 11월 둘째 주 생명의 샘가 소그룹 모임입니다. 생명의 샘가 46페이지 본문이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라는 제목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과 수요일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들을 관찰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열린 문에서 들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게 이제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죠? 그렇죠. 좀 간략하게 쓰면 올라오라 보이리라. 내용 다 맞아요. 그 내용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결론만 얘기를 하면 올라와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차될 일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절 3절에 딱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높은 영광과 보좌에 앉으신 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영광과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이렇게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번입니다. 시작. 보좌에 둘러있는 24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죠? 24 장로인데 이게 프레스 이제 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좀 더 늙은 손 위의 사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볼 때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다는 그것도 왕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있었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었다. 왕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다 같이 시작.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6, 8절에 보니까 있는데 6, 8절에 보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 날개 달린 모습.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모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눈이 가득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누어진 지혜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 거고, 날개가 6개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어떤 일이든지 다가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또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이거 다 적으셔야 돼. 그 내용이니까, 그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부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이시다. 여기에서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되어지는 부분들만 한번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3번, 두 가지 의미를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삶 위로 계시는구나, 그 느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강하다, 확정하다, 확실하다. 이상하게 인간 본성 가운데에서는요, 3번을 연속으로 말하면 돌이킬 수 없이 정해진 거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퇴퇴퇴 이런 거예요. 인간 이상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어요. 복음성에도 그런 거 있는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참 피 흘리,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사람의 본성 가운데에서는 3번을 연속으로 말하면 돌이켜지지 아니하고 바뀔 수 없이 확정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느낌이 사람 본성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그렇다 설명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느낌 가운데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뀌지 않고 변경될 수 없고 물려지지 아니한 확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6번이에요. 6번 다 같이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어떻게 하며 그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자기 관을 보좌에 드리는,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을, 나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고, 찬양의 내용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가사가 내용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적용과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적용과 나눔으로 가면 1번, 당신이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 때 이걸 나누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직전까지 했던 게 뭐냐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나누었었죠. 하시면서 이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면서 느낀 점, 꼭 내 지금 마음 같다, 내 믿음 같다, 내 어떤 형편 같다, 칭찬이든 책망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시면 다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번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오늘 당신에게 가장 크게 다가옵니까? 이런 건데, 보좌에 대한 우리 묵상을 오늘 어제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 보좌의 느낌은요, 이 세상을, 나를 정말 다스리시는 이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제일 강하고 확실하게 느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상황이나 형편들이 나한테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일 확실하게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마지막만 좀 읽으면,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것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그 앞에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숙제와 같이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숙제와 같이 내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숙제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아까 이제 우리가 헌신은 나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이 마지막 것을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것, 최고의 것은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숙제를 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숙제를 어떻게 내가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풀어내겠다라고 각오까지 여러분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어떻게 보면 나누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한번 나누기 시작하면 참 좋은 나눔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4번은 좀 넘어가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아까 3번, 4번, 우리 일지라는 3번, 4번의 맥락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5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최초에 본 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보좌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렇다면 내 삶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믿어지고 확실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함께 하시고 주여 능력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